그 마음속에 하나님 복 주시는 귀한 예배, 은혜로운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시고요. 오늘 아마 스티커가 붙어 있어서 가까이 앉고 싶어도 아마 거리두기가 자연스럽게 될 것 같습니다만은 마스크 끼고 인사하기 조금 불편하신 면이 많이 있을 겁니다. 오늘부터 인사를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지 말고 그냥 여러분 손을 흔들어서 한번 전후좌우로 돌아보면서 이렇게 반갑다고 한번 인사해 주시고 그렇게 한번 축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잘 오셨다고 생각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복된 예배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리에다 일어나셔서 우리 이 믿음 더욱 고시라 힘차게 찬양함으로 예배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리.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의 믿음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춤성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를 계시옵소서. 기뻐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뻐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주여 내 맘 묻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묻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지만은 저희들이 믿음이 약하여 감사하지 못하고 저희들의 생각과 고집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 가운데 예배 드리러 나왔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들의 건강이 회복되고 물질 문제가 해결되며 위로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아직도 어찌할 바를 모르고 지냅니다.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모두가 주님을 섬기면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살아가는 근속들의 삶이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충성과 근면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한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복된 주일날 기쁨으로 시간마다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담임 목사님을 항상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맡은 사명 감당하시기에 부족함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최 목사님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가정에도 사모님과 자녀들에게도 주님의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집중하여 들을 때에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세상을 살아갈 때에 늘 말씀을 따라 살게 해 주셨기를 간절히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조하셔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가 여전히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부터 예배가 정상적으로 제 시간에 드려지게 되겠습니다. 방역 지침에 많이 협조를 해주시고 교회 들어오셔서도 대인 관객을 잘 유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전히 건강이 좋지 않으시거나 또 어린 자녀를 두셨거나 또 코로나로 인해서 여전히 마음에 부담이 있으신 분들
가정에서 영상 예배 드리셔도 되도록 2부 예배가 끝난 후에 준비되는 대로 목자들을 통해서 영상은 보내드리겠습니다. 단 교회에서와 다름없이 동일하게 경건하게 예배 드리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2부 예배 후에 우리 목자 잠시 함께 모여서 얼굴 뵙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고요. 우리 목장 모임은 우리 대면으로 함께 모이기가 좀 어려우면 항상 은혜 나누기를 비대면이라도 서로 함께 하면서 은혜 나누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계속 있으면 좋겠습니다. 비택자 교육 수요기도회 계속되겠고요. 늘 부탁드리는 대로 매일 경건의 삶을 사시는 거 잊지 마시고 열심히 영적으로 힘을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우 소식에 보시면 우리 염원식 집사님이 지난 월요일날 모친상을 당하셨습니다. 이종철 집사님, 김미연 집사님 가정이 가까운 엘크루로 이사를 하시게 되셨습니다. 가정에 위로가 있게 되기를 바라고 또 가정에 평안이 있게 되도록 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4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으시고 교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이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너희가 아버지께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코로나가 계속 말씀드린 대로 아시는 대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네, 많이 힘드시죠? 네, 어린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놀러도 못 나가고 학교도 못 가고 집에만 따분하게 있어야 되니까 힘들고 또 엄마 아빠들은 그 아이들 데리고 하루 내 씨름해야 되니까 또 힘들고요. 뭐 가게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장사가 많이 안 되니까 힘들고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직장이 어려우니까 힘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이제 끝나가는가 싶더니 잠시 방심하는 틈을 타서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 지금 전국적으로 긴장 상태에 있습니다. 코로나가 우리에게 본격적으로 다가왔던 올 초만 해도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이런 심각한 상황이 올 것이라고 크게 염려한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냥 흔히 겪어왔던 전염병들, 전에 겪었던 사스나 조류독감이나 이런 종류, 그래서 곧 지나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달, 두 달 지나면서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어지고 지금까지도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가끔씩 그랬죠. 생태학자들이나 또 자연 연구가들이 기후변화나 이런 걸 근거로 해서 지구에 굉장한 위기가 뭔가 올 것이다. 그렇게 경고들을 했지만 그렇게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 심각성을 몸으로 체험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좀 많이 달라졌어요. 모두가 다 죽음 앞에 또 질병의 고통 앞에 또 무너지는 일상생활과 경제적인 타격 앞에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그렇게 심각함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고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일련의 사건들, 그런 시절이 우리 인류를 덮게 된 거죠. 근데 무엇보다도 힘든 거는 이게 얼마를 갈 것인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불안 속에 있다는 겁니다. 마치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이런 일들이 끝이 나는 순간이 혹시 있을지라도 이번 사태가 다음에는 또 뭔지 모르는 재앙들이 있을 것 같다는 막연한 불안감들이 우리 속에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라는 게 우리의 삶을 사실 체질을 바꾸고 있는 것 같아요. 평범하고 일상적이었던 삶이 뭔가 새로운 삶으로 변질되는, 좋은 의미에서든 나쁜 의미에서든 그렇게 되는 어떤 단서, 포인트를 제공한 것 같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물리학에 보면 임계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물질의 구조와 성질이 다른 형태로 바뀔 때에 주어지는 온도, 압력, 이런 걸 보고 얘기하는 건데, 말려서는 좀 어려워 보이지만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물이 100도가 되면 끓지 않습니까? 계속 끓게 만들어두면 이게 액체로만 남아있는 게 아니고 기체화되기 시작합니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증발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 끓는 점, 마치 그런 걸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바뀌어지는 결정적인 전환의 때가 온 거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설마 하면서 그런 확 바뀌는 때가 있겠냐, 그런 특별한 일이 있겠어, 또 그러면서 지나가겠지, 그렇게 설마 했는데 그게 인류를 확 덮어버린 겁니다. 그냥 평범한 전염병인가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경험이 없으니까 갈팡질팡 했을 뿐이죠. 그런데 이제 조금 익숙해집니다. 그러면서 정신을 가다듬고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 이 코로나라는 것은 잠시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꾸고 있는 기폭제가 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겁니다. 미국의 경제학자 중에 제리미 리프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냐 하면은 1900년대까지만 해도 인간이 지구상에서 차지하고 있던 땅이 한 14% 정도밖에 되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2000년대로 들어오면서 인간이 차지하고 있는 땅의 비중이 77%까지 늘어났대요. 굉장히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공간을 인간이 빼앗았느냐. 동물들이 살아가던 자연세계를 이 인간들이 공간을 빼앗아서 차지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동물들에게 기생하고 있던 그 박테리아나 바이러스 같은 것들이 이제 갈 곳이 없으니까 어디로 가냐. 사람들에게 이제 넘어가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일종들이 전염병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코로나19라는 게 지구가 지구 스스로를 지키려고 한 백신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논리를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리가 전혀 없는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얘기들이 뭐냐 하면 이거는 단순하게 지나가는 전염병 형태를 이제는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에 대한 관점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삶을 재정비해야 된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들의 말이 옳다고 한다면 이제는 이런 것들이 무섭고 싫지만은 우리가 함께 살아야 할 것들이고, 그렇게 살아갈 길을 우리가 그 가운데서 모색하고 개발해야 된다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겪고 있지만 얼마나 불편합니까? 교회 와도 제대로 우리가 함께 가까이 붙을 수도 없고, 밥도 함께 먹을 수가 없고, 또 어디를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고, 그런 불편한 삶, 어려운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힘들고 슬픈 것은 뭐냐 하면은 이제는 이전과 같은 삶으로 완벽하게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런 얘기들을 참 하고 있는 걸 들으면 마음이 많이 우울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상황들을 맞이하게 되면 우리 신앙인들이 주로 하는 말이 뭐냐 하면은
이런 현실들을 좀 설명하고 싶은 욕구가 일어나는데 주로 하는 얘기들이 뭐냐면 대부분이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물론 인간들의 잘못된 행위로 인하여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벌한 거라기보다는 우리 자신이 우리 스스로를 벌하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들을 자초하고 있다는 겁니다. 탐욕이 있었고 과한 소비가 있었고 순간적으로 나를 배부르게 하기 위해서 미래를 생각하지 않았던 인간의 그 죄성에서 나오는 욕망들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세상 사람들만 행하여서 당신들이 그랬지 않냐라고 그렇게 욕할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닙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자신을 믿고 산 때가 참 많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산 것보다도 내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나 전능하심을 이용할 때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많은 축복들을 누리면서도 감사하지 않고 그 수많은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산 결과가 사실 오늘을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참 우리 마음속에 자책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고 우울하게 될 수밖에 없는 시절들을 지나고 사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 가져야 될 생각이 뭘까 한번 물어봐야 합니다. 우리의 죄성을 탓하면서 우리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그러면서 포기하면서 살아야 할까요? 아니겠죠.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갈 것인가?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상황 속에서 다시금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우리가 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역사의 주관자이신 우리 하나님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기를 원하고 계실까요? 우리가 불안과 두려움에 갇혀서 살기를 원하실까? 우리가 낙심하며 포기하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실까? 그거는 아닐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인간이라는 존재를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이 어떤 약점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는가를 잘 알고 계세요. 여러분, 인간의 가장 큰 약점이 뭔지 아십니까? 인간은 언제나 끝까지 가봐야 돌이킨다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여력이 있고 힘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버티려고 하지 돌이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만이죠. 그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굉장한 약점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반대로 보면 장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위기의 순간이 오게 되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자신을 성찰하고 자기 문명의 본질이 뭔가를 돌아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 이거 빼놓을 수 없는 인간의 굉장한 강점이거든요. 하나님이 그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게 뭐냐라고 묻는다면 내 삶을 성찰하고 돌아보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지금까지 내 삶이 너무 방만했구나. 내가 무질서하게 살았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 자신을 믿었던 때가 많았고 상황을 믿었고 다른 사람들을 믿었던 때가 참 많았구나. 성경 찬송을 들고 내가 교회를 왔다 갔다 했지만 사실은 내 삶을 파고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찾아보기가 어렵고 오히려 무신론적인 세상의 사람들과 비슷한 삶을 살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 아니겠는가.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뭘 주시느냐 하면은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에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어려웠던 순간들이 참 많았잖아요.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이 뭐냐 하면 언제냐 꼽으라고 한다면 바벨론 포로 시기였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그들이 질질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믿었던 성전도 BC 587년에 바벨론에 의하여서 무너집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교회와 구약의 성전이라는 것은 개념이 확연하게 다릅니다. 이 교회당은 우리가 예배드리기 편리하도록 지어놓은 건물일 뿐입니다.
물론 이곳에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성전은 성전 자체가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거주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섬기는 백성들이 그러니까 이 성전이라는 것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그 정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굉장히 그 이상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면 물리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에 계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충격 속에서 고민이 안 되겠어요? 자기들은 자기들이 살던 땅이 아니라 바벨론으로 지금 잡혀온 신세가 되었고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생각하고 철떡같이 믿었던 그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그들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런 시기에 그들에게 깨닫게 된 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구나. 그동안 우리는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만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우리의 삶들 가운데 우리가 있는 전부의 그 모습과 그 장소 어디에든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바벨론에 잡혀와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는 성전에 대하여 집중하고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집착하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집중하게 되는 거죠. 그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언제 기록이 되어졌느냐? 편안할 때 기록된 게 아닙니다. 이 포로기 중에 이 구약의 많은 성경들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지기 시작해요. 그것은 뭐냐? 결국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고난받는 종의 노래 같은 이사야서 53장 3장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이런 말씀들도 그런 고난의 시기에 기록되어졌던 말씀입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천대받고 희망도 안 보이고 그때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노래가 나왔다는 거 여러분 역설적이지 않냐 그 말입니다. 우리 남자분들은 군대를 가셔서 한 번쯤은 그런 훈련들을 다 하셨겠지만 뭐 지상 공수훈련이나 유격훈련 같은 것을 받을 때 저희들도 가끔씩 야간 침투 훈련이라는 걸 받은 적이 있습니다. 군목으로 갔지만 훈련은 다 받았습니다, 여러분. 밤에 이제 훈련하는 건데 깜깜한 칠흑 같은 무슨 그런 훈련장에는 가로등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자, 적진을 침투하는데 조심조심 다가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적들이 만약에 우리가 침투하고 있다는 걸 눈치를 채면 어떻게 합니까? 조명탄을 쏘아 올립니다. 그래서 조명탄이 쫙 올라가면 그 주변이 일시적으로 확 밝아지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제 적들이 어디로 침투하고 있다는 걸 보고 총을 겨누고 쏘아 붙이기 시작할 겁니다. 자, 그런 훈련을 하는데, 그러니까 조명탄을 딱 쏘아 올리면 그 순간 자기가 들키지 않기 위해서 싹 엎드려서 자신을 숨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잠시 후에 그 조명탄이 환히 밝아진 다음에 서서히 조명탄이 떨어지면서 점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하는데 그때 뭘 하라고 시키느냐 하면 살짝 고개를 들어서 이제 다시금 어두워졌을 때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 그걸 확인하라고 훈련을 시킵니다. 여러분 때때로 인생의 길 가운데 내가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곳에 섰을 때 그 멈춤의 시간이 우리에게 손해처럼 느껴지지만 그 멈춤의 시간을 통해 앞으로 나아갈 길의 방향을 볼 수 있다면 그 위험은 오히려 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는 위대한 삶을 요구하고 위태한 삶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전면적으로 우리의 삶을 영적이든 육적이든 다시금 재고하고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참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오늘 설교의 제목을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진정한 예배자로 거듭나야 할 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왜 이런 제목을 붙였을까요?
이 코로나를 통해 가장 심각하게 도전받는 게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교회에서 많이 나오니까 정부에서는 교회가 비대면으로 예배할 것을 권고하거나 명령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일부 교회는 예배가 기독교의 생명과 같다면서 어쨌든 교회에서 모여야 된다. 그러면서 그게 순교자적인 각오인 것처럼 그렇게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인들도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그게 예배지 무슨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게 예배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말씀을 안 하셔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교회가 앞장서서 사회의 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당분간이라도 정부의 시책에 맞추어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도 하십니다. 여러분 어느 주장이 옳습니까? 어느 쪽을 따라야 될까요? 정말 순교자적인 자세를 가지고 누가 뭐라 하든지 간에 두들겨 패든지 옥에 가두든지 벌금을 매기든지 교회에 와서 어쨌든 붙어서 예배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우리가 이웃을 생각하고 사회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교회에서 대면해서 드리는 걸 멈추어야 될까요?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인가?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그 해답을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내용은 수가성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한 부정한 여인을 전도하시는 내용으로 설명 안 드려도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굉장히 까칠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이분이 그 보통 분이 아니시구나. 예언자고 선지자시구나. 이런 걸 깨닫고 나서는 자기가 몸 조심하고 말도 조심하고 고상한 질문을 던지는데 뭐라고 질문하느냐 하면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합니까? 그렇게 질문하거든. 이 사마리아인들도 사실은 원래는 이 유대인들과 똑같은 같은 동족이잖아요. 그들이 외제에 짓밟혀서 피가 섞이는 바람에 부정한 사람들을 취급을 받고 있지만 이 사람들이 바벨론에 포도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사마리아인들은 게르심산에서 예배를 전통적으로 드리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른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게 맞습니까? 우리는 다 우리 사마리아인들은 게르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데 당신네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러고 도대체 어느 말이 맞습니까? 그렇게 질문할 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하면 21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너희가 아버지께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23절에 보니까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찾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인은 지금 뭘 묻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서 예배를 드리냐고,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게 옳은 거냐고 장소를 묻고 있습니다. 게르심산입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해서 어디서 드리는 게 맞다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게 중요하고 그런 예배자를 하나님 아버지가 찾고 계신다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에 관심을 두고 계시는가를 말씀하시는 거죠.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는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는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눈여겨보신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에 잡혀갔을 때 그 무리 속에 다니엘이 있지 않습니까? 좋은 예가 될 것 같습니다. 왕의 도장이 콱 찍힌 그런 조서가 그런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어놓고 꼬박꼬박 다락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한 것 있지 않습니까? 나는 바벨론에 왔으니까 성전에 못 가니까 나는 여기서 순교하겠습니다. 나를 죽이세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바벨론에 와 있으니까 나는 예배 못 드려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의 형편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은, 그래서 성전에서 멀어져 있지만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던 그 시절을 이 다니엘이 회상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됨의 그 정체성을 꼬박꼬박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공간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정신적으로 영적으로는 이어져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될 것 같아요. 그들의 예배의 중심이었던 성전이 무너졌을 때, 그때 예언자들이 등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슴 속에 넣어줘서 그게 빛이 되고 그게 등불이 되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그동안 우리가 건물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이제 우리는 어디서든 삶으로 사는 거룩한 예배자로 거듭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아닌가.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몸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 절대 중요하지 않다는 걸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마음속에 잘 됐네, 집에서 예배하는 게 훨씬 편하고 좋던데 소파에 누워서 예배할 수도 있고 세수 안 하고 화장 안 해도 되니까 뭐 파자마 입고 그냥 앉아있어도 되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을 주는 그런 경우가 있다면 그거는 절대 사단이 주는 생각이지 성령이 주시는 생각은 아닙니다. 힘이 되는 대로 모아야 되겠죠. 또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중요성이 없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것만이 예배의 본질과 완성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보이는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 거죠. 멋있게 지어진 예배당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한다고 할지라도 참된 예배자가 없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예배로 받아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나 혼자서 마치 사막을 헤매던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거기에서 예배한다고 할지라도 전심으로 올려드리는 예배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교회 안에서 한번 예배 드렸기 때문에 나는 예배 드렸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안심하고 만족하고 계시지는 않은가 그 말입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혹시 그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지고 있는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가 그렇게 드려지고 있는지, 우리 예수님의 눈의 기준에 맞추어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존재가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직장에서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삶이 되고 있는지, 내가 아무도 없는 곳에 혼자 앉아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고 있는지, 그게 눈에 보이는 예배보다 오히려 중요할 수 있다는 것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모여서 열심히 예배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지금까지 드려진 많은 형식적인 예배, 굳어있는 그런 예배 혹시 식상해 계시지는 않으실까? 오히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있다면 하나님이 바로 원하시는 예배가 바로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 많이 드는 시간들입니다. 여러분, 지루한 코로나의 시간들, 힘들고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오히려 이때가 진정한 예배자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라고 여러분들이 느끼시고, 내가 이제부터는 어디든지 어디서든지 예배를 드릴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여러분이 먹을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마음속에 드는 겁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예배, 함께 모여지는 예배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어디서든지 드리는 우리의 삶의 예배들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번 기회에 그런 예배자로 다시금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지만 또 예배하지 옛날처럼 못하는 경우들도 지금 이 시기를 지나면서 겪고 있습니다. 이런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뭔지를 다시 한번 새길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예배 자유롭게 교회에서 모여서 어느 누구도 저지하지 않는 가운데 잘 드렸습니다. 그 감사한 줄 우리가 때로는 못 깨닫고 형식적으로 그냥 그렇게 예배 드릴 때도 사실 있었던 것 고백합니다. 근데 하나님,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지 정말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어디 있을지라도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 아무도 없는 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예배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순서를 따라서 정해진 예배가 아닐지라도 우리 삶의 생각과 움직이는 행동과 우리 삶의 모든 반경 속에 떨어지는 우리의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와 같은 거룩한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주장해 주옵시고 이런 어려운 시기이지만 혼돈하지 않고 또 영적인 정신줄을 놓지 않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을 기뻐하실까 늘 고민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살아있는 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건강의 어려움, 또 직장의 어려움, 또 경제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들, 또 삶의 피로도가 많이 쌓여져 가는 어려움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보다 더 크고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으면 우리가 이 어려움 속에서도 위기 속에서도 잘 이겨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온 성도들이 무너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약해지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힘을 입어서 이 어려운 속에서도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회에 혹시라도 하나님 이거 나쁜 틈을 타서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거나 또 게을러지거나 나태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시선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각자의 형편들을 기억해 주시고 병든 자를 주님 치유하여 주옵시고 마음이 약한 자들 주님이 강하게 붙들어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각자 위치에서 의연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잘 이겨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또 내일부터 이렇게 또 이 폭풍과 또 태풍들이 몰려온다고 합니다. 엊그저께 또 한번 왔다가 지나갔는데 너무 어렵지 않도록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고난당하는 모든 성도들과 이 땅 백성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주어지는 모든 소식들이 감사하고 은혜롭고 복된 소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조금 낯선 찬양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예배자 찬양 하나 드리고 같이 가도록 합시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청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의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 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에 역사하시며 충만케 하심이 오늘도 내가 선 어디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진 온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손 만대 위에 주께서 피로 값주고 세워주신 우리 미래로 교회 위에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환난 가운데 있는 이 땅의 백성들 위에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